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받은 우리 교회. 그냥 제목을 열린 문에 축복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축복받아 성장해 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고 축복받은 우리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동명교회에 복된 신앙 고백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동명교회는 우리의 요람입니다. 주님 주신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내 미래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수요는 적지만 이런 알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내 믿음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알차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장래는 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 동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현재보다 더 많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는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최고 찬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응답받는 교회,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친구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동명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은 우리는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은 우리 동명교회, 동명자를 빼버렸어요. 축복받은 우리 교회.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도적질하고 7일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제때 먹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참 신통명통 꼬바랑통이야.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세상에서 삐까삐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겨우 일주일에 예배 참석 한 번 하고, 그래도 나는 무슨 어느 교회에 뭐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걸 보면 참 때로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갈급한 심령.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나 빵이 없어서 배고파, 그게 아니에요. 빵 한 주머니가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없어서 나 목마르다, 그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파헤쳤어요. 좀 구절마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핵심 삼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 요 5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빌레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아가지고 모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우리 동명교회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은 교회가 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이 복받은 교회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빌레델비아는 어떤 교회일까? 빌레델비아 교회는 어디 상상해 보세요. 빌레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즐겨 듣고 배우는 교회,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환난 날에도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국내에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레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사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고라고 하는 말은 죄와 상관없으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진실하사 이 말씀은 참된 증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심판의 주로 오실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빌레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빌레델비아 교회가요 무슨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열린 문의 축복,
열린 문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여기 대해서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먼 문을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을 말하느냐? 성공의 문을 말합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눈을 뜨면 찬송의 문이 열립니다. 불신자를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번성의 문, 진학의 문, 건강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열린 문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문이라고요? 성공의 문을. 그리고 또 이 열린 문의 의미는요, 보호의 문이 되는, 보호의 문.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가 내다보시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집 아이를 때리지 못하며 유괴범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지켜보시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호하시는데 어느 누구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겠습니까? 주님의 사자 목사가 강단에 엎드려서 강단 뿔을 부여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축복 못 받을 성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세웠노니 너희의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앞에 열린 문을 세웠노니 너희의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리라.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명교회에 이미 성공의 문과 보혜의 문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의 문과 보혜의 문의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 여러분,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장관 등 큰 감투 쓰는 것이 힘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힘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 뒤집어 쓴 것도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힘이 있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을 쏟은 교회입니다. 주인 없고 지식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나는 잘났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그러나 사실은 인색하고 외식은 뻔뻔히 꾸미고 자기 선전은 기차게 하면서 실제로 봉사할 힘이 있으면서도 정성이 모자라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정성을 바치려 할 때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비록 큰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자의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돈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쓰시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8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8절 하반절 말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옛날 베드로는 한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통곡에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수지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는 저 사람 나 몰라. 응?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새벽 다구일 쯤에서 그는 통회하면서 잡아가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권력의 핍박 앞에서도 떳떳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더는 못을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나의 믿음을 소중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작은 능력으로 인내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좀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여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 예? 여러분, 자, 뭐래?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새로운 것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네가 배우고 네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네 가진 직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네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가 받은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의 받은 직책을 바로 감당하라. 내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을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에 통합측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이모 장로님은 본래 약국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사님인지 모든 성도들이 그냥 권사님을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많은 수요가 이 찬성을 해가지고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자, 피택을 받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노예 고시를 치러야 돼요. 노예에서 고시를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되실 분이 피택 받아가지고 노예에서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장로 임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행사로 알고 장로 임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날짜까지 딱 받아놨어요. 오늘이 날짜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가 전날 밤에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자, 내일은 네가 장로 임직을 받는 날이 되겠는데 내가 너에게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내 시험에 네가 합격을 해야만 내일 장로 임직을 받지. 만약에 내 시험에 불합격하면 너 내일 장로 임직 받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뭘 좀 연필을 가지고 올까? 아니요. 구술 시험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 시험을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늘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일자는 빼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건 빼자는 거예요. 불합격.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느냐? 어머니 제가 11조는 드리겠습니다 하면 온전히는 빼시죠. 불합격.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느냐? 목사님 주예사자 목사님 순종해야 그러나 무조건은 빼시죠. 불합격. 너 내일 장로 임직 받을 수가 없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줄 몰라죠. 밤새껏 잠도 못 이루고 예배당에 나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제일 먼저 교회 나간다. 온전한 11조 드린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세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건 어머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다시 새벽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끌어안고 그럼 내 아들이지 하면서 그래서 이 장로 임직식을 성대하게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하시랍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면은요. 주의 종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교인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에 목사님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살도록 충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뭐라고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명성도님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충성하면은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요. 세 가지 축복.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 축복. 먼저 따라서 내가 너에게 승리의 복을 주마. 승리의 복을 준대요. 여기에 대해서 9절 중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는 승리는 내가 찾아가서 때를 눕히 항복을 받는 승리가 아니라 원수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승리를 말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금쪽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색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보다 유별나게 사랑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불만을 품고 하다가 어느 때에 이 요셉을 홀로 있는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미디안으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이가 노예가 돼 가지고 애굽에 살고 이러쿵 저러쿵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뒤흔들 때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느라고. 응? 여러분, 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자의 승리는요, 내가 찾아가 무력으로 때려눕혀 행복받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진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런 엄청난 승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그 다음 뭐요? 항상 이기네. 그러면요, 우리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로 성전의 기둥을 삼아준대요. 여기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한다. 여기에서 기둥은 큰 인물, 꼭 필요한 일꾼을 말합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계에서, 사회와 나라와 세계 속에 필요한 인물을 얼마든지 일으켜주마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무슨 이름? 새 이름. 새 이름. 무슨? 나는 유연옥인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 삼아 주겠다 하는 그런 아주 참 감격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새 이름이에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의 시민이로구나. 천국의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한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 또 한 가지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의 새 이름. 이면 너는 내 신부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는 신부의 이름을 써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새 이름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에 더럽히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 되시고 하나님의 것 되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환난 속에서도 근심 걱정을 모르는 평화 속에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은 약할지라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쏟아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정말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교회로 우뚝 세움받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제부터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직책을 바로 감당하고 더욱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빌레델비아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